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크게 쓰임받은 바울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구를 안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9장 1절에 보면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람은 지금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 같고 정신 이상된 사람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 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배운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냐면 따라합시다. 다소. 이 다소라고 하는 자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라서 자기 신앙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그대로 쌓아가지고 있는 자리가 다소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다소에서 자랐던 신앙이 전부예요. 거기서 배운 지식이 최고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해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줘도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부고 내가 배웠던 게 전부고 내가 이래봐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이래봐도 서울대 출신인데 MIT 출신인데 내가 이래봐도 하버드 출신인데 할아버지 비슷한데 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뭐 예일대에 나왔다고 우리 교회 와서 지휘하다가 못하겠다고 가더라고요. 예일대 정도 나왔으면 세계적으로 못하는 성가대를 세계적으로 키워야 그게 예일대 출신 아니야? 아니 잘하는 데 가서 잘하는 거야 누구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니까. 진짜 실력이 어떤 게 실력입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실력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딱 악보 주니까 그냥 코러스가 다 나와버려. 그냥 악보를 다 보고 쫙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면 다 끝내. 우리는 3주를 연습해도 첫째 본에서 틀려. 그래도 그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일대 출신도 별거 아니더라고. 못하니까 못 가르쳐. 그거 실력이라고 그래. 그걸 실력이라고. 나는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세계적인 교회 만들었어. 기분 나쁘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으로 소그룹 운동에 탁월하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미국에서부터 훈련 받으러 왔어요.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을 가르쳐놓고 훈련을 시켜요.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모범된 교회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들이 콧방구 픽 껴요. 왜? 자기들이 알아요. 내 자신을 알라가 아니야. 네 꼬라지를 알라지. 전혀 아니야. 그런데 우리 같은 주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계적으로 복음화를 시키는데 잘난 사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삼류 시민들 가지고도 세계를 복음화시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문장이 앞뒤가 안 맞아.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앞에서 국어 공부한 사람이 너무너무 이 영어를 제대로 아는 문법을 아는 사람이 무디 보고 그렇게 문장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냐. 그렇게 설교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당신같이 똑똑하고 문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겠어. 이건 깊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식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첫날 얘기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요.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래봐도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내 백 믿고 죽여. 그런 사람이. 성경에 그게 어디 나오느냐. 내 백 믿고 죽여. 그건 암만 차해도 안 나와요. 뭐냐면 내 앞에 너도 옷 놓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기가 양양하고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다소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어요. 부흥회를 암만 했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서 2장을 좀 여기 사도행전 9장 이렇게 표시해요. 다시 올 거니까 주보를 껴놓던지 뭐 이렇게 껴놓던지 해놔요. 한참 찾지 말고. 에베소서는 뒤로 넘어가야 나와요. 에베소서. 그걸 그냥 앞으로 창세기 앞으로 찾아가려고. 에베소 2장을 보시면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311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네. 마태복음 펴놓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마태복음.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가 죽은 줄 알아야 생명 대신 예수가 와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줄을 모르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뭘로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내가 죽어 있는 사람이다. 죽어 있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솔직하게 내가 아직도 허물과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요. 예배 시간은 길다고 온몸을 비비꼬요. 근데 골프 치는 시간은 하나도 안 길어.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은 얼마든지 오래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건 왜 그렇게 아까워요? 우리가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20분에서 25분 설교하면 인기 있어요. 나도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가 나왔어요. 나는 알아요.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나는 20분, 25분 설교해가지고는 도저히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 첫 번째 수업이 40분 동안 하는 수업을 3시간씩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20분 30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까? 이거는 귀만 즐겁게 하고 형식적인 관람객 신자를 키우는 거죠. 예배 보고 왔다. 목사님 얼굴이 조금 끌렸더라.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설교는 1시간 이상 한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설교가 1시간 이상 1시간 반 해요. 그런 설교를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주일날 4번을 합니다. 짧게 할 땐 3번, 길게 할 땐 4번 해요. 그러면 그 설교 시간만 4시간에서 5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요. 내가 우리 교인들 그랬어요. 근처에 설교 짧게 하는 교회 많다. 좋은 교회 가라. 나는 절대로 짧게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더 많이 모여. 더 많이 모여. 정말 그래요. 정말. 근데 다른 교회에서 왔던 교회는 못 살겠다. 그리고 나가. 신앙이라는 게 나를 즐겁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 취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 우리 한국에 한참 인기 있는 드라마가 대장금이었어요. 대장금 그 여자 나오는 거 맨날 싸우는 거 그거 재밌다고 그거를 1시간씩 보면서도 시간 오래 걸린다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 1시간만 하면 왜 그렇게 기냐는 거야. 생명을 주는 메시지는 길고 앞만 봐도 재미 100개 없는 것, 생명을 주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데다가 다 일부 예배도 시간이 없어서 일부 예배 오는 게 아니야. 왜 오느냐? 빨리 예배 드리고 골비러 가자. 내가 아직도 여러분 예수보다 세상의 것이 좋고요. 예수보다 세상의 취미가 더 좋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때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야, 이거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근데 생명이 없으면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기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런 찬송을 쫙 부를 때 어떤 사람이 손 들고 막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근데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은 미쳤군, 미쳤어. 저 양반을 왜 찬송만 부르면 손을 들어? 아마 어렸을 때 되게 기합받았나 봐. 제가 부산에 가서 집회하는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 한 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해요. 달려가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던지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서 울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모 손 좀 내리라고 그러세요. 나 그 사모 때문에 신경 쓰여서 은혜 못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 그 사모님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고.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교인들한테 이 집사한테 이간질 당하고 박 집사한테 박박 긁히고 김 집사한테 김새는 소리만 들었는데 여기까지 와서까지 손 못 들었어야 되겠느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랬어. 그런데 셋째 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어. 사모님이 손들고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자기는 일어서서 손들고 기도해.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이 더 좋다면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에 이 세상적인 풍속은 누가 지고 있느냐?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결국에 이 세상 풍속을 쫓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면서 산다.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줘도 아직까지 내가 내 가치관을 가지고 다소에 머무르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만 절대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나와 상관없어요. 영어로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don't touch me. 웃겨 정말. 한심해요. 그 뭐 미국에 와서도 그러더라고. 목사님들도 보면은 교인들이 싫어하고 뭐 그러니까 아는데 싫어도 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노래 알지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닭 잡을 때 닭이 그랬대요. 가장 뜨거운 물에다 부가 털 뽑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서 싫어요. 그랬대. 닭이. 그러니까 주인이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떠날 때는 말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요, 말 없어야 돼.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어. 그 다음에 3절에 봐서 보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전에가 어느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다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 뜻대로 살자고 가르쳐 줍니까? 주님 뜻대로 살자고 그러잖아요. 에?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불러요. 내가 조용필이요. 같이 좀 불러요. 자,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십자가 보내. 내가 이 세상의 습관대로 살면 본질상 무슨 자냐면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인간의 육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고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를 딱 떠나버려요.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자,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149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와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물이 막 이렇게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마 간헐천 같아요. 온천으로 인해서 물이 막 이렇게 용솟음 치잖아요. 예, 그런 거 보셨죠? 그 못 보신 분은 저기 가보면 알아요. 그 덴버에 그 코로라도의 그 엘로우스톤 거기 가보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 데도 있고 분수처럼 쫙쫙 쏟는 데도 있죠. 예, 뭐 안 가봤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뭐 여기 뭐 플로리다만 좋은 줄 알지만 거기도 엄청 좋아요. 거기 가면 막 그냥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같이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고 막 용솟음 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에 다 몰려든 거란 말이에요.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5절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랬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멘. 이러겠어요? 좀 힘있게. 아멘! 하든지 아니면 아멘! 네! 이래 하든지 뭐 해야지. 아멘. 언제 끝나려고 저렇게 오랫동안 잔소리가 많냐? 그러지 말고 사모하세요. 사모.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예.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해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모든 병에서 낫기를 바랍니다.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아멘.
하여튼 열정이 있어야 돼. 나는 그 집회 나가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열정이 있어갖고 안수를 하잖아. 안수를 하면 막 끌어다가 엉덩이다 갖다 대는 사람 있어. 내 손을 막 엉덩이다 갖다. 그 왜 갖다 댔겠어요? 어? 그러지. 근데 이렇게 체질 좀 고치고 싶다. 하여튼 부흥회 다니면 별일을 많이 당해요. 일산에 가서 집회하는데 안수기도 하고 들어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소강단을 붙잡고 목사님 기도 좀 해줘 그래요. 아 지금 해드렸는데 뭘 또 해줘요. 아까는 머리다 했잖아 그래요. 아 지금은 없다 해요. 그랬더니 지금은 좀 엉덩이다 해줘. 엉덩이. 그 내가 고상한 말로 엉덩이로 온 거예요. 그 할머니 말 그대로 하면요 똥구멍이다 해줘. 그래. 아니 할머니 머리다 손을 대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꼭 거기다 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늙은 애가 하라면 혀. 얼마나 그 할머니가 소리를 치는지.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들을 깜빡깜빡하면서 해주래 날들어. 하도 소리를 치르니까 날들어 해주래요. 그래서 내가 싫어 당신이 먼저 대. 근데 그래. 하여튼 돌아다녀보면 별일을 많이 만나. 근데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뭐 되는 거지. 열정이 없어. 오늘도 은혜를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 보세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될 사람이.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막 싸웠다고 그랬어요. 형님이 위로 올라가면 에서가 위로 올라가 짓밟고 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자기가 미끌로 내려가면은 또 뒤틀고 올라가서 위에 가서 밟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야곱이 일러주더라고. 나는 그때 실수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뱃속에서. 왜? 사람이 위로 나오는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짓밟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네. 그래서 너무 놀래서 팔꿈치를 잡았는데 놓쳤대.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운명적으로. 그런데 그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해서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버려. 이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운명적으로는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열정이 그 축복을 뺏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면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악착 같아야 돼요. 악착 같아야 돼. 할렐루야. 어? 저도 막 은혜 받을 때는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나무 뿌리 붙잡고 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냥 나무 붙잡고 씨름했어요. 근데 나도 집회하다가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어떤 게 나와서 나 5그루나 뽑았대. 아니 어떻게 뭐 나무를 5뿌리나 뽑아 그랬더니 이제 막 그 묘목해 놓은 거야. 치아. 아이고. 그게 아니야. 그 이 38년 된 병자애가 내가 낫고자 하냐면 안 해. 낫고자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요, 생명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남 탓합니다. 이 38년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든지 싫든지 하면 될 거 아니요. 아멘 그러든지 죽지 못해 살아요. 왜? 난 죽지도 않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될 텐데 이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 거기 7절에 보니까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전부 다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 교회 와서도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이 자기 신앙 탓합니까? 남의 탓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참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자기 탓합니까? 남의 탓합니까? 남의 탓해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남의 탓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나보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나보다 먼저 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야.
내가 내려가기 전에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 그런 얘기지.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고. 내가 신방 가서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런 게 아니고 조모모 새끼들이 먼저 들어간다.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되게 신앙생활 현찮게 하는 사람들이 꼭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떠고 그래요. 아이고 난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없대. 아이고 말씀대로만 살아봐. 에? 은혜는 날마다 오나?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날마다 맛있습니까? 그냥 먹는 거지? 안 그래요? 밥 먹으면 야 되게 맛있다. 아 맛있다.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안 먹으면 저 허전해서 먹는 거지.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 보는 거 아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보니까 병이 싹 나버렸어. 38년 된 병이 났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여러분도 병 안 들어. 다시 한번 해볼 참입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들고 가는 순간에 병이 싹 났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뻐요. 너무 좋았어. 그런데 안식일 날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든지 무슨 짐을 나르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죽든지 유대기에서 출교를 당해.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났으면 아이고 어떻게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라.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사는 거, 그 사람이 건강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냐면 전통적인 것, 율법적인 것. 내가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하고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여긴 빼놓고 저기 템파이어나 깜리게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고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뻐서 손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럴 때 뭘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느냐? 전 거룩하게 하죠. 찬송도 거룩.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생명이 살아나야 그게 거룩인 거예요. 생명이. 응? 교회에 직분을 가지면 뭐예요? 내 직분 때문에 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야 그게 귀한 것이지. 아까도 복음산송가 참 은혜스럽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걸 부르면서 막 깃대를 부르면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 열정이 있어야지. 한 영혼을 보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데 전도도 못해서 되겠어요? 전도도 못해서. 너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요? 내 병이 고침받아서 내가 건강해서 가는 거에 이름을 얼마나 좋아? 이 사람 하는 얘기죠. 지금 곤란하게 됐어요. 안식일을 어긴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이 사람은 직업도 못 갖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안식일날 자리 들고 가라.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난 책임 없어요. 난 책임 없어요.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보실까요?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난 책임이 없습니다.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상천외한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을 고쳐줬으면 누구신데 내 병을 고쳐줬습니까? 라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죠? 어제 아침에 아침 먹으러 갔더니 우리 안지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환자였다는가 봐. 아는 분이라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 어디 계시 안지사님? 응? 그냥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 그냥 땡큐 하고 막 반가워하더라고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안지사님을 아는 그 환자만도 못해. 지금 자기 병을 고쳐줬는데 누가 내 병을 고쳐주냐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의 조건은 내 병만 나면 되는 거야.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것이 바로 다소에 머무르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이 이제 못 찾겠다 곤란하니까 14절에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옥 가지 않도록 이제 죄 짓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 예수라고 고발을 해버렸네. 그랬더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나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고발하고 핍박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다소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인데,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반면에 9장을 가보세요. 9장에 가면, 9장을 보면 그 9장에서는 진짜 배기 예수쟁이가 나와요. 진짜 배기 예수쟁이. 그 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는데, 자,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요. 여러분 이것도 일이요. 안식. 유대교는 참 얼마나 웃기냐면요. 안식일 날 불을 켜도 안 돼. 이 사람들 지금도 그럽니다.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그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그것도 일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한테 가서 버튼 좀 눌러달라고 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자기네를 나름대로는 율법주의자. 안식일 날 TV를 보고 싶은데 스위치를 키면 일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켜놓고 안 꺼.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끄고. 얼마나 형식인지 알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고 하는 거는 율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최초로 눈에 아이셔도 화장법이에요. 눈에 화장을 탁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니 바리새인 중에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한 가지? 시작. 이에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안 믿고 이 소경의 부모를 불러다 놓고 뭐란 거 아니? 얘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네 아들이고 진짜 소경이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란 거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얘가 다 컸으니 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 이유가 있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세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직업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고 이방인 취급받으면 이방인들은 때려 죽여도 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고친 걸 알면서도 얘기를 못해요. 사실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숨어서 너 유대교라는 데 숨어서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당당하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선언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기도 할 때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이요. 교회 와서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지야 그러다가 나가서는 나요 아닌 사람 같죠. 근데 이 소경에게 물었어. 또 부모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소경한테 또 물었어요. 24절에 이에 저희가 소경됐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죄인인가 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죄인이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소경이 하는 얘기.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한 것은 내 눈을 떴다. 그 말을 직역으로 얘기하면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이놈들아.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서 보십시오. 28절에 26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뭘 하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대답하는 게 걸작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는가 보지요? 이랬어.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나는 그분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가 보지요? 이렇게 약을 올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욕을 하죠.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라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소경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좁아? 꼬박꼬박 대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요?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아니 모세의 제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 모세의 제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 설교까지 오네. 설교까지.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신들이 모세의 제자니까 합니다 하면서 창세기까지 들춰내면서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창세기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니? 모세의 제자들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뜬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뭔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꼭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랬을 것 같아. 결국에 어떻게 됐죠? 38년 된 소경이 아니야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소경이 출교를 당해요. 쫓겨나 버렸어요. 3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이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36절에 대답하여 가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할렐루야. 이게요 믿는 거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출교를 당해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자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이게 제대로 믿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해. 여기 어디에 사는 거냐면 다소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소. 여러분은 세상을 뛰어넘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지. 세상을 뛰어넘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으려고 다소에 살던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길거리로 가는 도중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누구를 만났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자기 절대 신앙만 가지고 주장했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길거리상 위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치더니 폭곡 끊어졌어.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허구인 줄 알았거든요.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요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하고 계신 분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자리. 거기가 어디예요? 다메섹이야. 다메섹.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오늘 하늘의 집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은 지금 다메섹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안 믿어지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의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 소경계였던 사람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출교를 당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